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30편 1절에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시편 30편 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822쪽입니다. 시편 30편 1절부터 12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아멘. 자, 오래간만에 시편의 말씀을 보게 됐습니다. 시편의 말씀을 하기 전에 오늘의 제목이 존재의 이유를 묻다라는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존재의 이유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것은 존재의 이유가 있고 사람에게도 저마다의 존재의 이유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것에 다 이유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모름지기 우리 성도로서 우리들은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무엇을 알아야 되는지를 오늘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제목처럼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를 알아가는 것이, 무엇이 옳은 삶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삶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 우리는 행과 연이 전혀 구분이 없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이것을 히브리어 본문으로 보면, 히브리어는 반복을 시어에서 특히 많이 합니다. 어떻게 반복이 되어 있는지, 또한 어떻게 구분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 우리가 적용하는 것이 훨씬 유익할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제가 이렇게 원문을 뽑아서 색깔을 막 칠하면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제가 딱 보니까 1절부터의 말씀에 4절까지 1연으로 보고, 하나의 연으로 보고, 6절부터 12절을 또 하나의 연으로 보고,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눈다면 11, 12절을 3연으로 봐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나눈 이유는 4절의 말씀에 찬송하라, 감사하라는 말씀이 들어갑니다. 이 반복이 되게 중요한데, 5절을 그러면 어떻게 5절까지를 봤냐면, 사실은 히브리어 원어에는 키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뭐 때문에 이유를 붙여줍니다. 주의 성도들이 찬양하고 감사해야 될 이유가 5절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5절까지가 하나의 이유가 되는데, 이 반복이 12절에도 똑같이 등장합니다. 찬송하라, 감사하라, 이게 12절에 분산되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의 말씀에 영혼이라는 말씀이 있고 12절에도 똑같이 영혼이라는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앞과 끝을 이루는, 히브리어로 조금 어려운 말씀이라서 그냥 잘 모르겠으면 듣고 흘리시면 됩니다. 처음과 끝을 같이 놔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을 수미상관법이라고 하는데, 그런 반복과 수미상관을 둠으로써 내용의 의미를 좀 명확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다시 딱 들어가 보고, 자, 화면 하나를 띄워주세요. 이 이미지를 전체적으로 딱 생각하시면, 우리가 저 안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시어를 부정적 이미지와 긍정적 이미지로 해서 두 부분으로 나누어 봤습니다. 1절의 말씀의 시작이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그러니까 높이다라는 말은 찬양하다라는 것과도 동일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다 이미지가요, 밑으로 내려가는 것은 좀 부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라간다라는 것은 긍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밑바닥을 치고 있는데 누가 끌어내 주셨냐면 하나님께서 끌어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끌어내 주셔서 나에게 유익한 게 무엇이냐? 내 원수로 하여금, 내 원수들은 나를 호시탐탐 안 되기를 바래요. 뭔가 잘 안 돼서 내가 고통에 빠지기를 바라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기뻐하지 못하도록 나를 끌어내줬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의 전문 용어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원이죠.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 그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나에게 어떻게 행해 주셨나가 2절에 나오는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이 상황에서, 내가 어려움에 처한 이 상황에서 나는 가만히 이렇게 있었던 건 아니고, 내가 이 어려운 상황에서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하고 내가 소리를 질렀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나를 고쳐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 고침의 상황이 그냥 약 먹어도 되는 상황? 아니면 좀 대충 수술해 갖고 나을 수 있는 상황? 그 상황이었는지 아닌지가 3절에서 드러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요. 스올이라는 것은 죽어서 가는 곳입니다. 구약에는 천국이란 용어가 따로 없고 그냥 가면 자동 스올, 그래서 판단이 이 사람이 착했다 나빴다 이게 구분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스올로 내버려지는 건데, 스올로 내가 내려갔다는 것은, 나의 영혼이 그렇게 내려갔다는 것은 2절에서는 내가 몸이 아픈지 어디가 아픈지는 잘 알 수 없어요. 3절에서 상황을 보니까 어디가 안 좋은 것 같냐면, 심령이 굉장히 많이 상해서 마음을 어찌할 수 없어서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상황. 이게 육체적인 몸의 아픔으로 왔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이런 어려움이 이 사람에게 닥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되었던 이 영혼의 상황이 어두운 밤, 캄캄한 밤, 저 왼쪽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다 떠올리시면 됩니다. 주의 얼굴은 가리워진 것 같고, 나에겐 근심만 가득 찬 것 같고, 나에겐 슬픔이 가득 차고, 내가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베옷을 입고 있다는 것은 극단적인 상황이잖아요. 내가 어찌할 수 없어,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 그런 극단적인 상황, 그 상황에서 내가 무덤으로 내려갈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처해 있었다. 내가 무덤으로 내려갈 것 같은 상황에 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아파서든지 아니면 살아갈 희망이 없어서든지, 어쨌든 이런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아주 바닥을 치고 있을 때, 그냥 더 이상 내려갈 수 있는 곳이 없을 것 같이 그렇게 깊은 수렁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나를 내려가지 않게 살려주셨다, 끌어내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도 우리의 신앙의 전문용어로 구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시인의 구체적인 상황을 통해서,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냐? 죽을 것과 같은 상황, 견딜 수 없는 고통, 그 고통에서 이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신 겁니다. 이 사람을 살아나게 해주신 경험입니다. 그런데 이 경험을 나 혼자만으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 경험을 가지고 어디로 나가냐면,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라고 얘기합니다. 이 내 경험을 딱 해보는가, 이것이 나만의 경험일 수는 없다. 누구도 경험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 하나님과 신실하게 관계를 맺은 이 사람들도 다 이것을 경험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너만 경험했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경험이 곧 나의 경험도 되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도 같이 찬양해야 된다. 그 크신 하나님을 너희도 같이 찬양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이 나에게 임했던 이런 것들이 너희들의 삶 속에서 다 봐봐라. 너희들의 삶 속에서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았느냐. 기억을 한번 꺼내봐라. 그러면 다시 감사할 이유가 있는 거죠. 그 고통의 삶 속에서 이끌어 주셨던 그 하나님. 생각해 보니 5절에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우신 것 같고 우리를 보지 않으신 것 같고, 그래서 우리의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면 우리의 고통스러운 순간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노하신 것 같은 그런 순간들. 그런데 살아보니 그 순간이 어땠냐? 다 지나가지고 그게 잠깐이더라. 그리 길지 않더라.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쭉 우리를 보살펴 주신 그런 것들이 우리 삶에 가득 차서 우리를 평생 이끌었다. 이 평생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하임이란 단어인데 생명이란 단어하고도 똑같습니다. 이 그의 은총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증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울음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것처럼 때때로 우리가 저녁과 같은 암흑과 같은 그런 울음의 순간들이 있고 고통의 순간들이 우리에게 쫙 깃들여서 날 수 없을 것 같이 새가 비를 맞으면 축 처져 있잖아요. 그 축 처져서 더 이상 날아올 것 같지 않는,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밤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이 온다. 아침에는 어떻게 하냐? 다시 살아갈 희망과 함께 오늘 하루도, 지난 하루도 견뎌냈고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겠구나 라는 희망이 다시 있듯이 기쁨이 우리에게 온다. 그러면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우리는 모든 순간에 과거에 이루셨던, 우리를 도우셨던 그 하나님을 인해서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제가 인위적으로 잘라본, 그리고 많은 학자들도 이쪽에서 일연을 많이 나누는데 이런 이유가 될 수 있는, 감사의 이유가 될 수 있는, 찬양의 이유가 될 수 있는, 또 찬양해야 되는 목적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6절에 보니까 내가 형통할 때, 내가 편안할 때, 이 편안할 때 내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나는 흔들리지 않아. 나 원래 흔들림이 없는 사람이야.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이 아니야. 내 믿음 알지? 하나님이 나를 보살펴 준 게 다 이유가 있어. 다 이유가 있으니까 나를 붙들어 주신 거지. 그럼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에게서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이지. 내가 얼마나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나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휘둘리거나 흔들리거나 그런 쪼잔한 사람이 아니야. 나는 배포도 있는 사람이고 심지도 굳은 사람이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풍파가 있어도 끄떡없어. 이렇게 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나중에 그 모든 것을 돌이켜 생각해 봤더니 내가 잘난 게 아니야. 주님께서 나를 굳게 세우셨어요. 흔들림 없는 그런 사람으로 굳게 세우셨는데 내가 어찌 생각했냐면 내가 그냥 저절로 거기 있는, 내가 그렇게 굳건한 사람이라, 그렇게 지조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잠깐 얼굴을 가리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나에게 슬픔이 왔고 나에게 저녁이 이르렀고 나에게 배옷 같은 상황, 배옷을 입어야 되는 극단적인 상황, 그렇게 죽음과도 같은 순간들, 그 순간들이 딱 임하니까
내 마음속에 근심이 가득 차. 그럼 뭡니까? 우리의 믿음이 완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가지시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우리는 순식간에 못 살겠네. 이렇게는 못하지. 이렇게 되는 그 순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순간에 다시 깨달은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굳게 세우셨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고, 그러니 이 어둠의 순간에 취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못 살겠어요 하나님. 백기 들고 투항합니다. 하나님, 나를 좀 구원 좀 해줘 봐요. 나 지금 어떻게 해요? 할 수가 없네요. 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무덤에 내려간들, 내가 극단적으로 죽음의 상황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에게도 아무 도움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생떼 쓰는 그런 모양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깨달음이 있는 내용으로 전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가냐면 진토가, 아파르라고 해서 먼지, 흙이라는 뜻입니다.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내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데 죽으면 찬송을 못하잖아요. 죽으면 찬송을 못하고 주의 진리를 선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내가 살아있는 것이, 내가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께도 유익하지 않겠습니까? 이 말은 돌려 말하면요, 하나님, 이제 내가 깨달았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이 어떤 이유가 있는지를 내가 깨달았습니다. 내가 살아 생전에, 내가 사는 모든 날 동안 잘난 척 안 하고요, 내가 믿음이 좋지, 나는 저런 사람이랑 다르지, 나는 흔들리지 않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주의 은혜를 구하면서 늘 주님을 찬양하며 어려운 그 순간 주께 간구하며, 그리고 내가 깨달은 그 주의 진리를 선포하는 것, 이런 삶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면서 뭐 할 때 깨달은 겁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존재의 의미, 삶의 의미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들으시고, 제가 말하는 거 들리시죠? 하나님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돕지 않으시면 내 삶은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은 삶, 저녁과도 같은 삶, 나의 대적들이 우글거리는 삶, 수월과도 같은 삶, 무덤과도 같은 삶, 울면서 저녁을 맞이하는 그런 삶.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그것이 순간으로 샥 몰려가고, 영원히 무엇을 누릴 수 있냐? 생명을 누릴 수 있사오니, 하나님 나에게 다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다시 은총을 불어주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다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순간을 통해서 이의 삶이 어떻게 변하냐?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이렇게 간구하며 나아오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과거에 어떻게 이들의 삶에 역사하셨는지를 모두가 깨닫게 합니다. 슬픔이 있었습니다. 고통이 있었습니다. 절망이 있었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처절한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변하게 해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변화라는 것이 어떤 변화냐면 순간적으로 약간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변하는 그런 신분의 변화부터 시작해서 완전한 변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완전하게 변화시켜 주셨는데, 그 변화로 인해 내가 예전에 알지 못했던 기쁨의 춤을 추게 되는 거고, 예전에 알지 못했던 기쁨을 맛보게 되는 그런 인생으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삶이 어떤 삶이냐?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삶.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보니 그것이 모두 은혜의 삶임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 과거에 도우셨던 그 하나님이 과거로 끝이 아니라
과거에 도우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도와주셔서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하게 하냐. 12절에 새로운 각오와 함께 앞으로도 쭉 지속될 삶을 보여줍니다. 잠잠하지 아니하고. 이 잠잠하다는 것이 부정적으로 내가 떠드는 이런 말이 아니라 계속 입을 열 수밖에 없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내 영광으로 주를 내가 존재함으로. 이게 이 영광이란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도 이 단어를 똑같이 씁니다. 그런데 이게 사람이 줏대 없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거 말고요. 카보드라고 해서 무겁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 무겁게 존재함으로 하나님께 신실하게 나아감으로 어떤 삶이 되냐? 주를 찬송하는 삶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어 주신 것을 찬송하며 무겁게 내가 살아가는데 잠잠하지 않고 어떻게 사냐? 내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을 늘 감사하는 삶으로 변화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특별히 4절의 말씀에 주의 성도들아 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성도들이라면 모름지기 6절 이하의 그 내용들을 깨달아야 되는데 주의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맺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이제 하시딤이라고 해서 신약에 보면 특별한 경건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니고서는, 하나님께 붙들린 삶이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우리가 이 예배를 끝나고 나갈 때 우리는 무엇이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될까요? 우리는 성도로서 예배드리는 기본적인 방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쁠 때는 찬양하고 힘들 때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리고 찬양과 기도가 다 섞여서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를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살려주신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그 이유를 묻고 하나님께서 성도로서 우리 보편적인 모두에게 부여하신 사명이 있습니다. 감사하라, 찬양하라. 그 기도의 사명, 찬양의 사명을 잊지 마시고 또한 한편으로 우리에게 부여하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그 하나님을 때가 되도록 우리의 일평생 동안 만나는 모두에게 그리고 마주치는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간증해야 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그런 일들을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만 백성에게 알려지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히 서가는 것 쉬워 보입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혼자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절한 능력을 부여해 주십니다. 그 능력이 우리에게 어떤 사람에게는 남보다 조금은 더 부유한, 어떤 사람에게는 남보다 조금은 더 똑똑한, 어떤 사람에게는 남보다 더 사랑이 많은 여러 가지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이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잠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 맡겨주신 것을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사용되게 그렇게 살아가시면서 비록 좁은 길이지만 영생의 길, 그 길을 향해서 문을 박차고 나가는 순간 하나님, 제가 사명자로 살겠습니다. 오늘 나의 가정으로 파송됩니다. 내가 그 안에서 사명자로 살겠습니다. 나의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사명자로 살겠습니다. 내가 일하는 곳곳에서 내가 사명자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알리는 그런 사명자로 살아나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생명,
그리고 축복된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끊임없는 파도 속에 놓여있는 인생들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람 성도로서 우리가 길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기쁠 때는 찬양하게 하시고 어려울 때는 기도하게 하시며 우리의 존재의 이유를 잊지 않고 늘 깨닫게 하옵소서. 또한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게 하시고 늘 삶의 간증자가 되게 하옵소서. 순간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꿈꾸며 죽음이 아닌 생명을, 슬픔이 아닌 기쁨의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에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